2025년 9월 18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이 땅의 사명들 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기도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입으니 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금기시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원조가 본래 아랍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은 페르시아인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금기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전 490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그 1차 대전쟁이 있었습니다. 일어났던 곳이 그 장소가 바로 마라톤이었죠. 아테네 시민들, 그 그리스의 시민들은요,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대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페르시아의 그 왕. 이제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관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 전쟁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 군사들은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거죠. 승리의 그 기쁨, 그 승리의 소식을 이제 그리스 시민들, 아테네 시민들에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정말 질주하며 30km를 뛰었습니다. 페이디페데스라고 하는 그 병사의 이름인데요. 30km를 달려가서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대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너무 기진맥진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그 아테네에서 첫 올림픽이 열렸을 때도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 종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란은 그것이 달갑지가 결코 않은 것이었죠. 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 말로 이완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완겔리온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표현할 때의 이벤젤리즘에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이완겔리온, 이것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보다 더 큰 기쁜 소식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소식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말하지 않고 들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절 가운데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칼레손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파생어입니다.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른다는 것이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바로 칼레손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레손타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것,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냐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그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믿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을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전파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아포스톨로신, 여기 아포스톨로신 이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포스텔로, 그것은 바로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보내었다,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 파생을 한 경우인데요.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도,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12제자만 사도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우리 모두들이 사도라고 할지는 않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얼마나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적으로 봤을 때 보내심을 받았다 했을 때는 바로 이 선지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선지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 권위와 생명과 능력에 관해서 오늘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그 복음을 이 전할 때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영생을 얻는 그들의 그 기쁨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며 천국 종소리가 울리게 되는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들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가야 합니다. 또 보내심을 받아서 또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사마리아 구원받지 못한 그 백성, 특별히 수가성에서 한 우물 곁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그 죄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전도자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찾아가셨습니다.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을 다니셨습니다. 그분의 행로를 봤을 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사실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 우리만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자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복음을 듣는 것, 그 듣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는 말과 분명히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도 그 골수와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깊은 영혼에 있는 내면까지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인생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의 운명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역사상,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들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너무나 많은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또한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을 보내심을 받아서 정말 이 땅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목숨을 걸고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신교회의 첫 선교사님이신데 순교하신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대동강으로 올라오시다가 상선을 타고 올라오다가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 권순국이라고 하는 그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남겨놓은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요간의 벽지로 사용하다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어땠나요? 길선주 목사님은 무속과 유교를 추종하던 분이었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1897년에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 1905년 여러분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정말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북한 정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성경을 결코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북한 주민이라고 한다면 처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나 그렇지 아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계속해서 땅 끝까지 전파가 되는데 이미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질 않는가?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딱딱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그 먼 옛적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할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는데 어떻게 노엽게 하느냐?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기하여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은요, 이방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신앙의 시기 질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게 이미 벌써 신명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즘에는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노라.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이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찾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지만 계속해서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느냐? 21절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부하고 또한 반역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안아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안아주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이리로 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딱딱하여서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토로하는 바울의 그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 아십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생의 그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 그 희망찬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받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한 우리를 갖다가 질타하고 우리를 모멸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 불쌍히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영원한 심판, 그들을 향해서 정말 계속해서 이 팔을 벌리시고 돌아올 것을 호소하시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거부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긍휼히 여기며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해서 잘 듣지 않고 두 번 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손길, 복음의 말씀과 또한 그 복음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더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먼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즘은 그것이 다 중요한 시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그 삶의 열매를 나눌 때에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복음 우리만의 것으로 삼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도 우리 친구 가운데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들 향해 안타깝게 정말 가슴앓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구원케 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열매 맺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그들 앞에 나아가 이 복음을 나눌 때의 거부와 또한 여러 가지 멸시와 질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그 미래의 운명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끊임없이 주의 복음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주님 성령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